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6절로부터 14절까지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또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듬뿍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 붙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들으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여러 후보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그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골목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언제 보았는지 갑자기 길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이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말이죠. 왕이 되면 힘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예쁘게 처음에 보셨는지 사울의 용모를 보시고 반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변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적개심,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백성 한 명쯤 살리고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사실은 너무 쉽지요. 그런데 왕인 사울, 쫓아가는 사울이 도망자, 쫓기는 자,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번번이 잡지 못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번은 누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이번에 가면 잡을 수 있다고. 사울이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야. 도대체 누가 다윗에게 사울이 온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 하나 번번이 놓친다? 그것도 쫓아가는 자, 쫓기는 자, 도망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왕이 놓친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번번이 다윗을 놓칩니다. 왕의 체면, 사울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힘없는 다윗, 쫓기는 다윗, 그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 사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존경하고 싶고 리더십이 있는 왕으로 믿고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여러 군데 읽어봤어요. 다윗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울의 손에서 번번이 벗어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 그래도 다윗 곁에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역시 다윗처럼 똑같이 쫓기는 자들이에요. 도망다니는 자들이에요. 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할까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속에는 뭔가 숨겨져 있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인간은 쫓겨다니는 인간처럼, 어떤 사람은 실패가 거듭되는 사람,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다시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풀릴 것 같고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여러분도 풀리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있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았더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없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없어. 그런데도 사울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못 잡느냐 이거예요. 왜 못 잡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사울과 다윗에게는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번번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다윗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하나님께 묻는 게 비결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를 왕이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덤벼도 하나님 앞에 묻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을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분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진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솔직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통로이고 출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다윗은요, 아주 당연한 것도 물어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당연한 것도 물어봤다. 1,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구 약탈해 간다는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빨리 여러분 싸워야 되잖아요. 군사를 정비하고 가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1분 1초라도 아껴가지고 가서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적군을 물리쳐야 하는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아버지, 블레셋이 지금 그일라에 쳐들어왔는데 가서 쳐도 될까요? 아버지,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잖아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뭘 하나님 앞에 뭘 물어? 지금 큰일 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적군들을 상대하는 당연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이것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다른 점이 뭐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안 물어요. 몸이 아파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안 물어요. 그냥 병원부터 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고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차이점이고 매번 실패하는 자와 매번 성공하는 자의 차이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 번 가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아니, 그럼 어제 응답 받았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 쟤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버지, 싸워요 말아요?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싸워라.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 또 묻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자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어야, 여쭈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앞이 캄캄할 때도 물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앞이 캄캄할 때도 물었다. 여러분, 10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저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쉬고 있었어요. 어디서 쉬고 있었어요? 그일라에서 적군을 몰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정보가 누구에게 들어갔는가 하면 사울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야, 잘 됐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마치 문빗장을 잠궈 놓은 것처럼 한 번 들어가면 잘 나올 수 없는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사울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온다는데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도망가요. 뭐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두 가지 물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정말 저 잡으러 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넘겨질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두 가지를 물어.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또 한 가지는 그일라 사람들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구 훔쳐갈 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구출해 준 사람이 다윗이야.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그럼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래,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다.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다윗은요, 앞이 캄캄할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셔서 다윗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급할수록 물어야 돼요. 바쁠수록 물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못 잡아요, 사울이. 왕인 사울이 다윗 하나 못 잡는다고요. 사울은 기도하기는커녕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물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앞이 캄캄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물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도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막힌 것들도, 아무리 앞이 캄캄한 것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숨겨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묻는 다윗을 하나님이 숨겨주셨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십광야 산골에 머물 때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꼭꼭 숨어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는 자를 아무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붙들고 계세요. 다윗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당신이 가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지치고 힘들고 우리 실패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면 아버지가 감싸주시고 아버지가 숨겨주시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숲광야 수풀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야. 적군의 아들이야. 적군의 아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널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너는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적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께 묻는 자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숨겨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가지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은 외롭게 하지 않으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를 위해서 주변 환경까지도 움직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주변 환경까지도 움직이신다. 여러분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기벨이 왔는데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터로 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 하도록? 다윗을 못 잡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까지 다 주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묻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고 사용하시는지,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아시겠는지요?
바로 다윗은 쫓기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이런 문제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에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 누구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일 해결 못해. 포기해야지. 우리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 이 문제는 해결 못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위기의 세력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 힘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런 거죠.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에게도 사울 왕처럼은 아니지만 따르는 자들이 600명이 있었고요, 지혜도 있고요, 용기도 있는 자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보다 더 의지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조건 엎드리는 자였어요. 그에 비해 사울은 힘만 믿고 사람만 믿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묻는 자와 함께 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묻는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묻고 또 물으세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일은 쉬지 않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 물어야 돼요. 앞이 캄캄한 것도 물어야 돼요. 물었던 거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물으라. 낙심하지 말고 물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아침에도 물어야 되고요, 점심에도 물어야 되고, 저녁에도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것도 묻고 계속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상황과 여건을 문제 삼지 말고 물어야 돼요.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을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이래서 못 물어, 저래서 못 물어, 바빠서 못 물어, 추워서 못 물어, 더워서 못 물어,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상황과 여건이 불편할수록 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장소와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어른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묻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묻는 것을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습관처럼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랬잖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물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습관처럼 아버지 앞에 물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습관처럼 묻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시간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묻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묻는 것이 중단된 분들이 계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던 분들, 수요 기도에 못 나오시던 분들, 중보기도 팀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시 나와서 회복하는 묻는 영성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까지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묻는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좀 결정을 하세요.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 물을 것인지. 새벽에 물을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물으세요. 나는 새벽에 묻겠다. 나는 점심때 묻겠다. 나는 오전 시간에 묻겠다. 아니면 나는 저녁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겠다. 나는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에 물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 실패하지 않는 길은 오직 이 길뿐임을 믿고 하나님께 평생 묻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은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봤죠?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야. 엄청 잘 나가던 사람, 30개 계열을 거느린 총수,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쫄딱 무너져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이렇게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3년 반 동안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해결되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방법은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묻자고요. 묻고 또 묻자고요. 당연한 것도 묻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도 묻자고요. 습관을 쫓아서 묻자고요. 쉬지 말고 묻자고요. 할렐루야. 습관을 따라서 묻자고요.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